다락방 신앙을 갖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건설사에서 아파트를 신축하고 분양을 하는데 입주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층은 1층과 맨 위층이라고 하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부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 맨 위층 입주자에게 다락방을 보너스 평수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받은 당사자가 이제 처음에 로망하던 그런 로망은 입주하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거의 사라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주 쓰지 않는 물건을 쌓아두는 창고로 변신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다락방, 그러면 로망이 아니라 비좁고 불편하고 사용한데에도 손님 한 번 오면 그냥 오붓하게 차 한 잔 나누는 자리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다락방이 소개돼요. 바로 마가의 다락방인데, 마가는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원문대로 해석하면 마가의 다락방, 그거는 조금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원문대로 해석하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 이렇게 부르는 것이 가장 좋다고,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왜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부르게 됐냐면 유대인들은 여인과 아이들을 숫자에 집어넣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유대 사회에서는 여인과 아이들을 비하했어요. 그래서 여인의 이름을 빼느라고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부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나라 정서상 다락방에 대해서 이제 그다지 좋은 이미지가 아닌 반면, 성경에는 다락방에 대해서 영적인 면에서 아주 중요했던 것으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가 다락방만 살펴보더라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한 곳이 마가 다락방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었을 때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를 제비 뽑아서 이제 세운 것도 바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최초의 교회가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 받고 세워진 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또 성도들이 모여서 항상 기도하는 것, 오늘 본문에 보면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가깝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오가기에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도들이 자주 모여서 기도의 모임을 가졌던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도 다락방은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장소로 소개되고 있어요. 열왕기상 4장 10절 이하에 보면 선지자의 생도, 오늘날 신학생 한 사람이 신학교할 자리를 이제는 엘리사 초대 그 신학교장에게 소개를 할 때 자기의 다락방을 소개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선지학교가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열왕기상 17장 19절에 보면 사르밧 과부가 존경하는 엘리야를 자기 집에 모실 때에 이제 가뭄이 닿을 때까지 다락방에 모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성경에 소개된 다락방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곳이고 영적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락방 신앙을 가져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다락방은 어떤 곳이기에 우리가 다락방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다락방은 보혜사 성령 신앙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락방 신앙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 이하를 통해서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틈틈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앞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게 되면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건데 나와 임무교대를 이룰 건데 그때를 잘 기다려라. 기다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물론 구약시대에도 성령이 임했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다윗도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했는데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다윗은 성령을 정직한 영이다. 그렇게 소개했어요.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런데 이 정직한 영, 성령, 구약시대의 성령은 일시적으로 임했어요. 오늘 성령 충만, 우리가 성령의 보혜사 성령, 성령의 불세례 이런 여러 가지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임한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지만 구약시대는 필요할 때마다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신 후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 보혜사 성령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 여기서 실상이라는 건 진리를 말해요.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러분,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파라클로테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분, 그런 뜻으로 보혜사라, 성령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혜사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는 순간, 구원받는 순간 성령은 내 마음에 임재하세요. 그리고 성령은 내 마음을 이제 터를 삼고 내 마음에 내주하시면서 여러분과 저와 늘 함께 하세요.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을 체험하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므로 전도의 삶을 살게 됩니다. 보혜사 성령, 즉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세 가지가 깨달아진다. 이렇게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가 와서, 누가 와서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여기서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진리를 말해요.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리라. 성령 받으면 죄가 깨달아져요. 성령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확실히 알게 돼요. 성령 받으면 진리를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되고 심판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 보혜사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어디를 떠나지 말라고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장소,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여기서 말씀하신 성령 세례를 다른 말로는 우리는 성령 충만, 또 보혜사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오순절날 임한 자리가 바로 다락방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임할 때 광경은 정말 감개무량 그 자체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르매. 여러분, 왜 오순절이라 그랬어요? 부활 후에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죠. 그리고 계시고 승천하셨는데 약속한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심하고 약속한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예루살렘에 머물며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부활을 목격한 성도들이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500여 명이라고 그랬거든요. 500여 명의 성도들이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했는데 그거 열흘을 못 기다린 거예요. 그냥 막연했던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380명은 자기 갈 길로 뿔뿔이 다 흩어지고 말았어요. 오직 120명만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모여서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기도하자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여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말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이건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언어라고 하는 말은 은혜 체험하고 변화돼서 순화된 언어를 가졌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은혜 체험하면 말이 달라져요. 날카롭던 말이 부러운 말로 달라져요. 남을 헐뜯고 비판하고 욕하던 마음이 남을 칭찬하고 위로의 말을 하고 평안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언어가 달라져요. 성령 체험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언어가 달라진다는 거. 이것이 초대교회 때 증명이 됐고 오늘날도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서 그런 모습이 드러나 보입니다. 두 번째는 다락방은 주님의 지상명령을 실천하는 출발점이 됐어요. 예수님의 최고, 최대, 최종 소원은 영혼 구원이에요. 주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면 40일간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소원, 즉 주님의 지상명령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반드시 이 지상명령을 마음에 품고 실천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 바로 주님의 소원이고 지상명령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만 베풀면 안 돼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자,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복음 명령, 주님의 유언을 말씀하세요. 과거의 주님의 유언의 말씀, 이것은 전도하라, 선교하라 이런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전도는요, 능숙한 웅변가라고 전도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말이 어눌한 사람도 부족한 사람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사람을 만나면 그냥 지나가지 못해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능력을 허락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은 하나님이 주신 힘이에요.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에서 이 디나미스 성령이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다, 사마리아는 어디예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전도해야 돼요. 선교에도 힘써야 돼요. 선교의 표어는 가든지 보내든지예요. 내가 가지 못하면 보내야 돼요. 선교는 돈이에요.
목사가 돈 얘기하면 이상하게 생각할지 몰라요. 선교는 돈입니다. 초기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화학당이라고, 지금 이화여대라고 하는 그런 모체가 되는 그 학교를 설립해서 문맹퇴치 운동을 했어요. 우리나라에 선교하러 들어왔더니 사람들이 글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들에게 성경을 읽혀야 되는데, 그래서 학교를 세워서 선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너무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 제중원, 이 병원을 설립해서 선교를 하게 돼요. 수많은 선교 헌금들이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살게 된 거예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선교를 해야 돼요. 복음을 역수출해야 돼요. 받았으면 주어야 돼요. 받았으면 흘려보내야 돼요. 지금은 우리 교회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국내에 18곳에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부탁드렸어요. 이 두 가지 헌금은 꼭 해주세요. 하나가 뭐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주일 헌금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해라. 이렇게 제가 당부를 드린 바 있어요. 주일 헌금은 해야 돼요. 100원을 하든지 1000원을 하든지 주일 헌금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요소가 다 있어야 돼요. 찬송, 기도, 헌금, 말씀 선포. 그래, 주일 헌금을 반드시 하라. 또 하나 부탁드린 게 있죠. 여러분은 한 달에 10,000원씩만 선교헌금을 해주세요. 선교헌금 10,000원은 여러분이 정신 차리면 할 수 있어요. 조금만 아끼면 할 수 있어요. 제가 온 성도가 10,000원 선교헌금을 동참하자는 것은 우리가 선교 지향적인 교회로 가면서 우리 전교인이 선교에 동참하자. 나머지 필요한 물질은 교회 재정으로 가지만 여러분의 10,000원이라도 선교한 것이 앞으로 선교지에 꼭 전달되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길 바라요. 앞으로 우리 교회 선교의 목표는 100교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에 보면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전부 다 죽여요. 그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베아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오베아다라는 사람이 100명의 이제 선지자들을 굴에 50명씩 숨겨놔서 먹을 것을 날라다 주면서 그들을 살려놔요. 저는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선교할 목표는 국내 50교회, 해외 50교회, 100교회, 한 달에 2,000만 원의 선교비를 우리가 흘러보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런 선교의 열정을 가진 사람을 우리 교회에 모아주세요. 그리고 통 크게 선교할 사업자가 우리 교회에서 배출되게 해주세요. 반드시 될 겁니다.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는 기초를 다 놓고 또 저의 목회 비전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후임자가 온다면 이 일은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질 거고, 저는 기초 놓는 작업에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락방 신앙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락방은 교회를 성장시킨 출발점입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생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부흥된지 아세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전도 폭발이 예루살렘 교회에 생겨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5,000명의 남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엄청난 부흥의 불길이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게 돼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자기들끼리만 좋아하고 자기들끼리만 복음 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삶의 변화를 받아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들을 나눠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구제하고 나눠주고 이런 일을 하니까
백성들이 칭송을 받게 되는 거예요. 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전도를 받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 왜 전도가 안 될까요?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에게서 나의 모습 속에서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나의 생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 믿는 종교라면, 저런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저런 사람이 선포하는 거라면 난 안 믿어. 우리들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보려고 해요. 나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형상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오지 않을 때 전도는 되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 그 다락방 교회가 교회를 성장시킨 출발점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락방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락방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고 교회는 성장할 겁니다. 다락방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